구역장 성경 공부 잠시 하겠습니다. 주보를 참고하시고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제목이지요.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18절을 본문으로 합니다.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않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꾸짖으셨나요? 16장 14절의 말씀. 믿음이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, 그것을 꾸짖으셨다. 본 자들의 말을 안 믿는다 이거지. 믿음이 없는 것. 그리고 마음이 완악하다. 그 껍질이 꽉 끼어갖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. 이걸 꾸짖으셨다 라고 합니다. 두 번째,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나요?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 그 앞단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. 부활을 목격한 누구의 말을 믿지 않았나요? 두 종류지요.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안 믿었다. 그리고 두 사람의 말. 누가복음에 의하면은 이 사람들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였지요. 이렇게 막달라 마리아와 두 사람의 말을 믿지 않았다. 자,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입니다.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무엇인지 설교문에서 찾아보세요. 그리스도인의 능력이 뭐냐? 우리 설교의 대지를 찾으면 되겠네요.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. 믿는 것이 능력이라고. 둘째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. 복음을 전할 때 듣는 사람도 살리지만 내가 산다고. 그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. 셋째는 복음의 능력을 체험을 하는 것입니다.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. 자,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 이들은 누구에게 전도했나요? 거기 세 가지의 예를 들었지요. 첫째는 안드레. 요한복음 1장 40절과 41절에 안드레는 누구에게 전도를 했지요?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했습니다. 참 이거 보면은 이 문장도 보면 참 재미있습니다. 형제 베드로입니다. 친족이지요. 두 번째는 빌립입니다.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5절과 46절을 보면은 누구에게 전도하지요? 나다나엘인데 이건 누굴까요? 친구입니다. 친구 나다나엘에게 전도했다.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마리아 여인은 요한복음 4장 28절과 29절을 보면은 수가성 동네 사람들에게. 참 이 전도로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참 다양하게 묘사합니다. 첫째는 친족에게, 그 다음에 친구에게, 그 다음에 이웃에게, 동네 사람들에게 전도했다. 아주 재미있는 표현들이지요. 그 다음에 5번입니다. 믿는 자들에게는 따르는 표적의 문자적 내용은 무엇인가요? 기적의 문자적인 내용이 무엇인가? 예수님께서는 5가지를 얘기하셨지요. 요한복음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문자적인 그 표적의 내용 5가지. 첫째는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. 둘째는 새 방언을 말한다. 셋째는 뱀을 짚는다. 네 번째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. 다섯째는 병을 고친다.
이거는 우리가 문자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은 또 영적으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. 두 가지를 어느 한쪽만 고집하면은 안 됩니다. 예, 이걸 전부 영적으로 해석을 해갖고 문자적인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 것처럼 만들어서도 안 되고, 이거를 너무 문자적으로만 고집해갖고 이 영적인 의미를 약화시켜서도 안 됩니다. 그러니까 두 가지를 병행을 해야 되는 거지요. 어쨌든 질문은 문자적 내용은 무엇인가?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의 문자적 내용은 무엇인가? 5가지였다. 자, 그 다음에 다음 빈칸을 채워보세요.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무엇을 얻을 것이요? 구원을 얻을 것이요. 믿지 않는 사람은 무엇을 받으리라? 정죄를 받으리라. 참 보통 사건이 아니죠.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는다.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. 예수님을 안 믿었다 이거죠. 그게 죄다는 거죠. 두 번째 질문입니다.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무엇을 돌아보지 아니하면,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. 친족을 돌아봐야 한다는 말입니다.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은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무엇한 자는 다 믿더라?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. 자, 이게 이제 신비지요. 예.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. 이 신비입니다. 우리는 작정된 자를 모릅니다. 그건 하나님의 영역입니다. 그러나 하나님의 편에서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는다. 그러니까 전도를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실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.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지요. 그 다음에 설교문에 나오는 문장입니다. 4번. 예, 갈릴리에서 시작된 복음은 무엇을? 예루살렘을, 또 무엇을? 안디옥을, 또 무엇을? 소아시아를, 또 무엇을? 로마를 정복하였습니다. 이 복음이 140년 전에 이 땅에 전파되어 오늘의 무엇을 만들었습니다? 한국교회를 만들었습니다. 또 무엇은? 한국교회는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.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는 지금 혼란 중에 있지만은 잘 될 것이고 우리 교회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. 예. 선교적인 이유입니다. 예. 우리는 뭐 온갖 계획을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. 5번째 질문. 설교문에 있는 문장 하나. 이 복음이 우리를 무엇해야 합니다? 우리를 주장해야 된다. 이 복음. 이 복음만이 무엇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?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. 이 복음의 능력입니다. 이 복음이 우리를 주장하고 이 복음만이 구원과 용서와 사랑과 능력을 발휘한다. 우리 구역 식구들과 더불어 또 은혜로운 시간을 만드시길 바랍니다. 기도합시다. 하나님, 주의 은혜를 받은 이들이 오늘 이렇게 구역장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예배 후에 다시 모여
잠시 공부했습니다. 우리 구역장님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 열정을 주시고 사명감을 주시고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사 받은 직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. 잘 소화하고 구역 예배를 인도할 때에 은혜가 되게 하시고 기다려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.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